자, 이제 오늘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어느 때입니까? 헤롯 왕 때. 그리고 장소는요? 베들레헴. 지금 1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때와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요 때와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개의 단어만으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믿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저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진짜 감사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다니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1년 재수를 하면서 시골 집에서 아버지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또 집에서 그때 슈퍼를 막 새롭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뭐 슈퍼 장사하고 이런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계산하고 이런 게. 제가 또 이제 장사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할 때 고향 교회에서 시골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 가르칠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없더라고요. 벌써 그때가 81년도였는데 저보고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도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난감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했는데 제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했지만은 제가 성경을 남을 가르칠 만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요. 진짜 가르칠 게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게 농촌교회의 현실이었죠. 물론 그때 이미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내년도에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준비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일주 금식도 하고 또 성경도 막 읽어보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때였는데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지만은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한 서너 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따위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가르쳐 보려고 저도 성경 읽고 또 책 같은 거 설교집 같은 거 사서 읽고 하면서 애들한테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고 1년을 보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무서운 거죠. 애들한테 설교를 뭐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같이 놀아주는 정도, 그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한 2, 3년 후에 그 시골 교회를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가르치던 아이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한 3년쯤 지났으니까 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의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히 딱 자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본 기억으로는 그렇게 어떤 그 짧은 시간 2, 3년 안에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인데 갑자기 믿음이 확 자라 있는 그런 사람 쉽게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아이의 믿음이 탁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느냐? 물었더니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우회를 만들었는데 자기도 거기를 참여했더니 매주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여기 2장 1절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에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이게 확 믿어졌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는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워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다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분명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시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는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이게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만든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이 성경 속에는 모든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들이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 학교에서 배우는 이 많은 교과서의 내용들은 다 믿어버리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그런 역사적인 것이 아닌 전혀 역사와 상관없는 꾸며낸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도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태어났던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때와 장소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태어나서 실제로 존재했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되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확 자라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이 성경에 딱 두 단어가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다가와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동방에서부터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보겠다고 찾아온 이 박사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그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왕. 세 번째는 똑같이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도, 그리고 자기들이 그 왕이 태어났다면 그거는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옛날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해 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세 부류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동방에서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신라 경주에 가면 첨성대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확실하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그 오래전에 15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별을 보고 뭘 연구를 했을까요? 우리는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걸 보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쭉 한번 쳐다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별이 많기도 하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 별을 보는 중에 제일 큰 별이 달이죠. 사실은 달이 제일 커 보이는 것은 그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 이 지구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예요. 원래 달보다도 훨씬 더 큰 별들이 많은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작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달을 보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그 달 속에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별을 보면서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뭘 연구할까요? 여러분, 그 별들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별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저녁이었나요? 그저께 저녁이었나요? 개기일식인가 월식인가 뭐 이걸 했다고 그러죠? 들어봤습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요새는 별을 안 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또 뭐 할 거야? 아무 상관을 안 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연구하느냐? 이게 별자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계절이 달라지고요, 자연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바다에서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고 사시던 분들은 항상 달을 보지요. 왜요? 그 달의 움직임, 달의 크기에 따라서 바다 물의 수위가 달라지고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이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살고 특히 이제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항상 별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 별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뜨고 지는데 매일 보면 크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별자리를 자꾸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을 거기서 보고 연구가 되어져요. 근데 옛날부터 이 바벨론 지역 같은 데서는 그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점성술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의 이치도 깨닫고 사람들의 운명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중에 어느 날 이상한 별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밝게 빛나는 이상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 순간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 무슨 별일까? 특별히 밝게 빛나는 저 별, 그걸 보면서 또 생각한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한 7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 바벨론 지역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메시아 사상이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히 나타난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라는 생각이 퍼뜩 떠올라오면서 야, 정말 저 별은 특별한데 그러면 저 별은 뭔가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가서 그분을 좀 보자 하고 그 먼 길을 여행을 하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올 때 이 별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의 원리예요. 오늘날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이제 어디까지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느냐?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가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사람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얼마만큼 발전을 했느냐? 사람보다 이제 더 좋은 머리를 갖게 된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지난번 이세돌이라는 사람하고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바둑을 뒀는데 누가 이겼어요? 5번 중에 이세돌은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전 세계에서 이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둬서 이긴 사람 딱 그 사람 한 사람. 그것도 딱 한 번. 그걸 보면서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컴퓨터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그런데 그렇게 발전한 이 컴퓨터하고 바둑을 둬서 사람이 그래도 4번 졌지만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었다.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발전의 속도가 한계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누구도 이제 바둑을 두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을 자동차에다 딱 갖다 장착을 시켜주니까 이제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사람이 운전하는 거 지 혼자 운전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게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닐 때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지금 연구를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진짜 그런 차를 팔으려고 지금 거의 준비 단계에 와 있거든요. 이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고,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하고 사람이 아닌 컴퓨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왜 이런 별을 보여주고 그 별이 인도해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동방에서 살던 박사들에게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요. 근데 처음에 이 별이 베들레헴으로 직접 바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은 아니죠.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20리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그렇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이 별을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보고 별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들이 왕궁에 갔어요.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왕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궁에 가서 혹시 지금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왕궁에 있던 왕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왕이 안 태어났는데? 뭔 소리요? 하고 물어보니까는 자기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이 나타나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 같다. 근데 그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 특별한 왕이다. 자기들이 들었던 메시아가 바로 그 왕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뭔 소린가 하면서 난리가 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동방에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이 동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은 그냥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 특별한 인물이 태어났다면 우리가 좀 가서 좀 보자. 메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데 우리 나도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분을 한번 진짜 가서 진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신지 아니신지 나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왕에게 헤롯 왕한테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그래?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그런 왕이 태어난 건 없는데 어디서 태어났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소집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박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특별한 일인데,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거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합니다. 그냥 듣고 끝나버렸어요. 이들은 정말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죠. 이방인이 와서 왕이 되어 있죠. 이건 유대인들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메시아가 왔으면 제일로 좋겠다. 메시아가 온다면 바로 이 시대다.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다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해 주면서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지? 우리도 가서 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이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왔다니까. 왔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무관심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면 죽여야지. 왜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면 내 자리가 위험한데, 내가 아예 지금 어린아이 있을 때 싹을 잘라버려야지. 확 밟아 없애버려야지. 결국은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에 보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각각 세 부류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죠? 그 어떤 얼마나 먼 거리라 할지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은 반대로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무관심해서 전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 같아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헤롯 왕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확 퍼졌다고 그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잠시 소동을 벌인 것 뿐이에요. 아무도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무관심하죠. 저와 여러분 그나마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이 감사한 거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이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말을 듣고 소동을 벌였던 그 사람들하고 그냥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딱 인도하고 거기서 딱 멈춰 섰다고 그랬어요. 그 집 위에 딱 정확하게 멈추어 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봤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막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죠.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어린 예수님. 아니 뭐 이래? 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왕이야? 여러분, 막 갓난쟁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지 거지가 될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요, 왕이 될 사람은 적어도 왕궁에서, 그 당시에서는 왕궁 같은 데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궁이 아니라면 그래도 좀 귀족, 큰 부잣집, 괜찮은 집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모도 아주 초라하고요. 태어난 그 장소도,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도 너무나 세상에서는 제일로 보잘것없고 제일 초라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 박사들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시아일 거야. 그리고는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해온 보배를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유향과 모략은 향품이에요, 향품. 그런데 이 향품이 너무나 특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엄청 비싼데 금값하고 맞먹는, 금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고귀한 향품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 당시로 왔을 때는 최고의 선물이죠. 이 정도로 귀한 보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경배하는 이 모습,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변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첫사랑, 우리 첫사랑 얘기하시잖아요. 10절은 아닌가 보다. 하여튼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하잖아요. 첫사랑이란 건 참 순수하고요,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첫사랑이 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첫사랑의 감동과 첫사랑의 그 아름다움이 자꾸 소멸돼요. 식어져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식어지고 자꾸 이게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은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예루살렘에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걸 우리 마음을 자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새로 말씀을 듣고 새로 깨달음을 받으며 새롭게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은혜가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해야만 이 감동이 더하고 더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지지,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무디어져요. 자꾸 무디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스스로 깨어서 찾고 더 사모하고 은혜를 얻으려고 자기를 깨우고 더 열심히 예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